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나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중등부 설교하면서 그 명절 제외하고요 가장 사람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래저래 좀 다른 지역으로 잠깐 출타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못 온 친구들도 이래저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금토 해가지고 이제 초등부에서 이제 내년에 올라오는 이제 중등부 올라오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졸업 캠프를 좀 다녀왔어요. 졸업 캠프를 다녀오고 했는데 일단은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텐션이 장난 아니고 근데 저한테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돼도 사춘기가 없겠다. 지금 이 텐션을 유지해서 가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 약속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근데 이제 그 같이 갔다 오면서 참 하나님이 또 제가 이제 우리 또 중3 아이들 또 많은 숫자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올려 보내네요. 또 섭섭한 마음, 또 서운한 마음, 또 이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런 아이들을 또 채워주시면서 그냥 마치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중3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좀 뭔가 어리숙하고 좀 어려 보이고 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또 함께 세워 나가는 또 그런 다음 세대들로 또 세워 나가는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좀 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밖에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서 지금 약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 좀 잠겼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번에 또 유어스 5호로 나왔습니다. 함께 이거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좀 유어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흐름 안에서 함께 왔구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편집하는 분 선생님들의 절반이 그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앞에 사진 제가 찍었어요. 제가 찍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찍었는데 이렇게 또 잘 편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흐름 안에서 좀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님, 자기가 기대하는 약간 그런 하나님 아마 이게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당장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마 보통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꿈꿀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제자들도 그와 동일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힘있고 승리하는 왕이 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기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는 굉장한 큰 충격이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모습과 내 현실의 모습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사역들은 어땠습니까? 능력과 영광의 연속적인 사역이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요, 귀신들을 내쫓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능력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흥분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진짜 대단하신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그들을 지배하며 진짜 이스라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지겠구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겠구나. 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제자들, 야, 우리는 여기서 한 자리를 제대로 해먹겠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 앞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제자들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뭐예요? 제자들의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반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화려하고 승리의 그 왕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멸시와 고난의 종으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할까요? 왜 죽으셔야만 할까요? 그냥 영광의 왕으로 그냥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이 가장 정점인 상황에서 갑자기 나는 이제 죽임 받으러 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이름에 뜻부터 나와 있잖아요. 구원자래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시겠대요.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짊어질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너희가 걱정하지 마,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인간적인 기대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세,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얻어먹을 그 인간적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혹시나 내 인생이 잘 풀릴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요, 내가 이거 하면 내가 그래도 좀 더 성적이 좋아질 거야. 이러면 내가 외모는 비록 이렇지만 굉장히 잘생긴 남자친구를 만날 거야. 예쁜 여자친구를 만날 거야. 혹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이 승리의 왕으로 저 로마를 정복할 그 왕으로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가신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인정 못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아마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이겠죠. 근데 이에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베드로를 보고 야 사단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마치 베드로가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악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거부하고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의 생각과 논리는 결국엔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종과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베드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완전히 반대되고 거스르는 단순히 인간적인 기대일 뿐이야. 그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야. 그 생각 빨리 버려버려야 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직전에 무슨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고백, 좋은 고백을 하더라도요,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주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거를 기대하게 되어지는데요, 순간적으로 내 욕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까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것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 이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 감정,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라. 너는 잘못됐으니까 너의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 말 따라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었던 내 계획, 내 뜻, 내 방법, 내 기준, 이거 그냥 다 내려놓고요. 비록 이것들이 올라오지만 하나님, 나에겐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옵소서. 나는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따라오는 분명히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내가 힘 줄 거니까 그것들까지도 감수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올 때마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면서 부정하고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길을 따라와야 돼. 그 길을 따라올 때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순종의 길을 택해서 그 길을 갈 때 내 안에 죄와 욕심, 세상의 유혹 이것들과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굳이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생각 자체가 다 악한 생각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악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할 때 친구들하고 있다가 나랑 조금 안 맞아요. 그럼 어때요? 저 하면서 나는 저 친구랑 난 더 이상 안 할 거야. 뒤에서 욕하고요. 저 친구를 따돌림 시키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너를 욕할지언정 네가 왼뺨을 맞아서 오른뺨도 갖다 대줘. 사랑으로 그 이웃을 품어줘야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이것부터 안 맞아요. 일단 이것부터 안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어때요? 나랑 비록 맞지 않는 그러한 친구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래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그래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저 친구를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이 저 친구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세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 해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 간다라는 이 모습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는 누구를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냐? 사실상 예수님을 롤모델로 따라 삼고 가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위기, 어려움 왔을 때 예수님이 어때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싸우셨을 때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썩어 나가야 되는구나.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왔습니까? 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건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하시겠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몸소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라.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데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인간적인 욕심을 열심히 찾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인간적인 욕심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인데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너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저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도 완전히 임하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나를 더 높이려고 올라가려고 했던 이러한 불안함,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공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와, 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훅 치고 들어와요. 성적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요. 친구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이 친구 관계가 혹시라도 무너져서 내가 왕따 당하고 아싸되면 어떡하지? 불안함이 내 가운데 더 찾아오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내 인생의 미래가 왜 그렇게 불안해져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의 중심, 그게 바로 나예요. 즉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내 삶에 완전히 드리고요, 내 삶의 진짜 중심으로 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참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세상이 어떠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거야. 예수님을 위해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통치한 아래에 내가 들어갈 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생명, 참된 가치, 이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마치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정리되어져요.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의 삶 속에 진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의 모습들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맞췄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유일한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라는 전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쥐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쥐고 계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나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그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점검해 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운전대로 잡고 운전해 가신다면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길은 곧 영생의 길이고 참된 평안과 안식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요,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더욱더 앞세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내 인간적인 욕심, 이 기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